사소한 것에 넘어집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나누시기 전에 오늘 많이들 오셨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은혜 받으시라고 살짝 미소 지으며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앞뒤 계신 분들한테 은혜 받으세요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은혜 받으세요. 웩더독이라는 생소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웩더독. 이 말을 찾아봤더니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핸드폰으로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제가 다 찾아서 정리해 왔기 때문에 저 말이 맞나 하고 안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말이 주식 용어입니다. 저도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아무튼 찾아봤더니 이렇게 있더라고요.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이 있는데 현물시장을 보완하기 위해서 선물시장은 이제 서브로 보조로 있는 그런 시장인데 이 선물시장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서 현물시장의 규모를 오히려 압도해버리는, 오히려 능가해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유래한 말이 웩더독이라고 합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그런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주객이 전도된다 또는 본질이 흐려진다, 뭐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들이, 그러니까 사소한 것들, 중요한 것들이 사소한 것들에 의해서 가려지고 또 감추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소한 것들 때문에, 극히 작은 미미한 사소한 것들 때문에 정말로 본질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말이 바로 웩더독입니다. 어쩌면 우리 살아가는 우리 삶의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부주의한 행동 하나 때문에 본인의 진심이 왜곡돼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거나 또 교회 공동체가 심각한 위험에 빠진다거나 아무튼 또는 부부간에 좀 서먹서먹해진다거나 이런 일들은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 다 아는 내용인데요. 이 본문의 앞선 내용을 우리가 잠깐 봐야 됩니다. 굳이 성경 안 보셔도 오늘 본문 내용이 너무나 쉬운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 6장은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정복 전쟁 첫 번째 전쟁은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뜻밖의 대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겼던 방법은 비정상적인 방법, 그리고 정말로 희한한 방법, 이상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이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 또 7일째 되는 날은 몇 바퀴 돌게 하죠? 7바퀴.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6일 동안은 6바퀴, 7일째는 7바퀴, 총 몇 바퀴 돌았죠?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13바퀴. 13바퀴. 여리고성을 13바퀴 돌고 큰 소리로 외치자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세계의 전쟁사를 찾아봐도 이거는 찾아볼 수 없는, 유래를 살펴볼 수 없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 정말로 드라마틱한 영화 같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여러분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때 당시 여리고성은 너무나 완벽한 성이었습니다. 그러한 성을 가리켜서 우리는 철옹성, 너무나 완벽한 성. 그래서 그 어떠한 사람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잠깐 여리고 성벽을 소개하면 여리고성의 성벽은 두 개라고 그러죠. 내벽과 외벽. 내벽은 5m의 높이 위에 7m를 쌓은 담, 그러니까 총 12m. 중간에 간격을 두고 또 내벽은 14m.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벽에, 각각의 벽의 두께는 2m. 그러니까 12m짜리 2m짜리 하나, 중간에 공간을 두고 또 14m의 높이의 폭이 2m짜리, 이 둘레로 쌓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 성이 정말로 희한한 방법에 의해서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극도로 흥분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전쟁 한 번, 칼, 돌,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돌기만 했는데 그 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저도 당황했고 저도 흥분했을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말로 언어로 이 말을 바꾸면 업, 기분 업, 또는 뭐 강단에서 이런 표현 쓰기는 좀 그렇지만 개이득 뭐 이런 표현, 요즘 청소년들 말을 하자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광경을 지켜본 이스라엘의 심적인 상태는 굉장히 기분이 업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 용어로 바꾸면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아주 의기양양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대가 누구든 또 어떠한 전투든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흥분된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어떠한 전투를 해도 어떠한 성을 만나도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흥분된 상태에 놓였을 것입니다. 이런 들떠있는 상황, 이런 구름 위를 걷는 아주 붕 뜬 상태에서 오늘 본문의 7장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의외의 패배를 합니다. 그 힘들었던 그 철옹성과 같았던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던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성 두 번째 전투에서 의외의 일패를 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셨고 또한 여리고성 전쟁의 승리로 이들은 에너지가 굉장히 충만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게 바로 웩더도 바로 사소한 것에 넘어집니다라는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사소한 것은 여러분 방심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어르신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방심은 금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앞선 여리고성 전쟁의 승리로 인해 모두가 방심했습니다. 여호수아까지도.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심했던 것입니다. 그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3절에 분명히 기록되기를 한 2-3천 명, 2천 명도 아니고 3천 명도 아니고 많으면 3천 명. 그냥 건성건성 대답했다는 거죠. 다 올라갈 필요 있겠습니까?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기를 장군님 한 2-3천 명만 가도 충분히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을 다 전투에 참여하는 그런 수고를 하지 마시죠. 이렇게 건의했던 겁니다. 굳이 많이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앞선 여리고성 전투는 모든 사람들이 진열을 짜고 전열을 정비하고 또 여호와의 궤를 메고 돌았습니다. 반면에 아이성은 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쯤이야 뭐. 너무 많이 가면 3천 명만 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보고였던 것입니다. 애써 수고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굳이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정도만 가도 3천 명만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모든 백성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확하게 3천 명만 올라갑니다. 아마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대충 3천 명 정도 대충 콧노래 부르면서 또 웃고 떠들면서. 여리고성 전투는 한마디도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조용히 돌라고 했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우리 마지막에 외치라 그랬죠. 반면에 아이성 전투는 콧노래 부르면서 웃고 떠들면서 대충 아마 이렇게 가지 않았나 제가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그런데 당시 아이성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1만 2천 명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천 명과 1만 2천 명의 상대가 됩니까?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4대 1. 아이성 안에는 1만 2천 명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꼬작 3천 명. 그러니까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어처구니 없는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아이 사람들 앞에서 주랭랑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이 금방 말씀드렸던 방심입니다. 방심. 여러분 방심하는 생각은 안주하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안주하려는 마음.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제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게 바로 방심입니다. 이런 마음이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하는 에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이제 됐어. 여러분 오늘은 7월 31일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 예배 오신 여러분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여러분 8월입니다. 그러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불과 2-3시간, 서너 시간 있으면 이제 8월입니다. 여러분 8월은 우리에게 어떤 달입니까? 다시 시작하는 달입니다. 그렇죠? 이제 6월, 7월 2달 쉬고 8월은 다시 새롭게 2달 동안 휴식과 재정비 한 후 8월은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달입니다. 사랑방 모임, 큐티 모임, 또 1:1 양육자반, 동반자반, 그 다음 우리 청년 유학생 사역들, 그 다음 우리 청소년 사역들, 또 다음 세대 사역들, 그리고 커피 브레이크 모임까지입니다. 이렇게 8월은 교회 공동체가 이제 하나 되고 우리 에덴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그런데 자칫 이런 사소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칫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처럼 바로 웩도독입니다. 어떤 사소한 생각들일까요?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기적인,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새롭게 한다는 커피 브레이크 모임 굳이 또 해야 돼? 귀찮아 죽겠는데. 이런 생각들. 1:1 양육 그거 지난번에 받아봤는데 별거 없던데? 이런 생각들. 왜 자꾸만 목사님은 자꾸만 교회 나오라고 하는지,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는지, 이민사회에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이런 생각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도 예전에 한창 때 교회에 사는 각종 모임들 다 해봤는데 거기서 거기야. 이런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소한 생각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라가야 합니다. 신앙은 안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은 이제 됐다는 생각. 이 정도면 됐지. 뭘 또. 이 정도면 되겠지. 내가 또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혹시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바로 금방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역의 경력 또는 여러분 신앙의 연수 이런 것이 여러분의 사역의 목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직분이 사역의 목표입니까? 아니면 각종 여러 가지 훈련의 과정을 마치고 수료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면 사소한 것에 여러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또 해야 돼? 이 정도면 됐지 뭐. 피곤해 죽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냥 묵묵히 불평불만하지 않고 투정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나도 모르게 성장해 있고 성숙해 있는 겁니다. 때로는 조금 더디고
때로는 늦게 가고 때로는 교회에 사는 이런저런 것들이 답답하고 내 마음에 내 양에 내 성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 혼자 가서 10가지를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교인들이 함께 가서 8을 성취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하반기 사역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여러분 불과 몇 시간 있으면 8월입니다. VBS 끝나면 이제 바로 1:1 양육, 사랑방 개강, 지금 커피 브레이크 보면 한창 진행 중에 있죠. 또 곧 있으면 유학생들이 몰려올 테고 이런 모임들이 이제 분주하게 시작이 됩니다. 이때에 이러한 시기에 우리 방심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이런 생각들.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에덴교회 이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나 복된 교회, 그러나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사소한 것은 여러분 설마입니다. 설마. 화면에 16절, 17절, 18절을 저는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범죄자를 찾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비뽑기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뽑아가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을 한 곳에 모두 다 불러 모아 집결시킵니다. 그러자 이렇게 간추려집니다. 유다 지파가 뽑히고 세라 족속이 뽑히고 그 다음에 삽디가 뽑히고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이 내용이 16절, 17절, 18절 내용입니다. 아간은 분명히 여호수아 대장, 여호수아 장군이 진행하고 있는 제비뽑기를 멀리서 팔짱 끼고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설마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 21절에 아간이 훔친 거는 뭐죠?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다음에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 한 덩이였습니다. 이거를 제가 시가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외투 한 벌은 제가 비싼 걸 안 사봐가지고 한 2, 30만 원 되겠죠. 은 200세겔은 지금으로 따지면 약 4천만 원 정도. 적은 돈이 아니면 4천만 원이면. 그렇죠?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 한 덩이는 1억 5천. 이거는 조금 세더라고요. 1억 5천. 그러니까 다 합치면 한 2억 정도를 아간이 이렇게 몰래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2억 정도를.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의 앞선 여리고성 전쟁에서 몰래 훔친 전리품을 장막 안에 숨겨놓았던 아간은 제비 뽑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여호수아 또는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도 설마 내가 이것을 훔쳤다고 알겠어? 라고 멀리서 여호수아를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간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가 또 아간의 마음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설마 저 제비가 나한테 오겠어? 여러분 그렇죠. 아간은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설마 저 제비가 나한테 오겠어? 하고 콧노래 부르면서 분명히 아간은 팔짱 끼고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제비뽑기를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간의 어리석은 설마하는 화살은 관역의 한 가운데를 명중하고 맙니다. 아간의 설마하는 생각은 은밀함에 어두운 그늘이었습니다. 또한 타락한 죄인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설마라는 녀석은 나를 은밀하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설마라는 이런 녀석은 나를 항상 죄의 뒤편에 앉게 합니다. 아주 무서운 녀석입니다. 또한 나아가 설마라는 녀석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아주 고약한 녀석입니다. 또 설마라는 녀석은 교회 지도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판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도전하게 하고 그리고 분란을 일으키게 합니다. 설마라는 녀석이. 더 문제인 것은 설마라는 녀석은 내 생각을 합리화시켜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오라. 괜찮아. 안 들킬 거야. 여러분 설마가 이런 겁니다. 설마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혹시 설마라는 녀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아마 담임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설마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하겠어? 설마 그 집사님이, 에이 설마 그분이 그렇게 말하고 다니셨겠어? 이런 목회자들의 생각이 정확히 100% 빗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목사님들의 생각이 정확히 100% 빗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설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목사님이 아시겠어? 라는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 에이 뭐 이 정도 가지고 저 교회 다니는 저 집사도 이렇게 하는데, 이런 설마라는 생각. 설마 내가 이렇게 교회도 아니고 밖에서 이렇게 하는데 뭐 이게 교회 알겠어 교회가? 여러분 아주 무서운 생각입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뭐 어때? 라고 생각했던 아간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히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설마 내가 이렇게 한다고 우리 에덴교회 공동체에 무슨 일이 있겠어? 라는 이런 사소한 생각들, 이런 설마라는 사소한 생각, 이러한 생각들이 4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에덴교회 공동체가 어쩌면 자칫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 정말로 헤어나올 수 없는,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곤경에 빠져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또한 설마라는 녀석은 정말로 나를 부끄럽게 합니다. 지나고 나면. 그때는 몰라요. 생각이 굳으니까, 생각이 합리화되니까. 또한 설마라는 녀석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게 합니다. 창피하게 만듭니다. 그때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설마를 버려야 합니다. 이 설마라는 녀석을 여러분 내쫓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에덴교회가 하반기 사역을 기쁘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설마라는 녀석을 아주 끊어버려야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모습 속에 이 시간 설마라는 부끄러운 녀석들이 있다면 우리 설교 끝나고 한 2번 정도 간단히 기도할 텐데 그때 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말하기가 부끄럽다면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소한 방심, 첫 번째 말씀드렸던 사소한 방심, 3,000명쯤이야. 3,000명쯤 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방심, 아간이 했던 설마 저 제비가 나한테 오겠어? 이런 사소한 방심과 사소한 설마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게 하는 아주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사소한 것들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 집중하고 예수님만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소한 것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제가 비록 방심과 설마 2가지 했지만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나와 교회는 별개가 아닙니다. 나는 나고 교회는 교회고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에덴교회 성도로 맺어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나하고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무너지면, 내가 실족하면 교회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교회를 위해 선신하고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교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런 마음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회와 나는 하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사람이 선물이다 라는 책의 한 글귀를 인용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면 예수는 복이 없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면 예수는 참 복이 없습니다. 잘 죽는 것이 복이면 예수는 정말 복이 없습니다. 예수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저는 그 글귀가 너무나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예수님 잘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오래 사셨습니까?
예수님 잘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입니다. 예수를 보고 가야 합니다. 개인의 명예와 예수가 아닌 그 무엇을 보고 가는 것은 언젠가 다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소한 것들에 흔들림 없이 하반기의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시는 에덴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